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인사하기 전에는 다 굳었어요. 근데 인사하면서 얼굴이 펴지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결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아주 환한 얼굴로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경북 안동에 풍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개교가 되어졌고 학생이 많을 때에 1000명이나 되는 재학생이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가면서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가 됐어요. 폐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골의 전형적인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학교가 지금은 경쟁력이 보통 5대1. 어디에서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느냐?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이 학교로 몰리는 거예요. 왜? 작년도 국어, 수학, 수능에 있어서 경북 지역에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에 5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졌고 많은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졌을까? 풍산그룹의 회장님이 이사장님이세요. 많은 재정적 투자 그리고 좋은 교사들을 학교에 모시면서 이 학교가 명문학교로 탈바꿈된 거죠.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 말이에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가끔은 소개해드렸던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이분이 누구냐? 인도의 푸네 대학의 총장입니다. 푸네 대학 그러면 우리의 카이스트와 같이 인도의 명문대학이에요. 근데 이 명문대학의 총장이 썼기 때문에 이 책이 인기가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총장 이분이. 인도는 지금도 신분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인도는 4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제, 승려 계급, 그 아래 귀족 계급, 그 아래 평민 계급, 가장 마지막 하층 계층이 노예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을 달리트라고 부릅니다. 이 달리트라는 계급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불가촉 천민 이런 말로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 통을 달고 다닙니다. 왜? 땅에 침을 뱉으면 안 되니까
그 침 뱉는 통을 달고 다녀요. 뒤에 빗자루를 달고 다녀요. 땅에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니까 가면서 빗자루를 쓸어야 돼요. 이것이 달리트 계급의 인도 사회에서 대우받고 있는 비극이죠. 바로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달리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인도 유능한 대학의 총장입니다. 그리고 인도 차기 대통령의 후보 1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리트 계급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느냐?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달리트 계급에서 성장을 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이러한 신분을 뛰어넘는 게 있다. 유일하게 하나. 공부야. 공부. 공부가 이런 너희의 신분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야.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인디아나 대학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위를 받고 인도에 왔을 때 교수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총장까지 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면 판사, 검사가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수입이 많다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되어지면 엄청난 부가 따라와요. 오늘도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의 어떤 자신의 집안이나 자신의 어떤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안정되면 왜 목동으로 갑니까? 학군이 좋으니까. 목동에서 그 다음 어디로 점프합니까? 강남 8학군으로. 이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모든 부모의 관심이요, 우리의 생각들이죠.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마노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들 낳는다. 그 아들 보통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다.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거기 24절에 나와 있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 무슨 뜻인가요?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낳고 너 태양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사는 위대한 아들 되거라. 그리고 멋진 이름을 부모가 지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삼손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복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 주는데 복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복을 줬다는 겁니까? 거기에 25절에 있죠. 사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해요. 소라, 에스다올, 마하네단. 여러분, 삼손이 성장을 하는 말씀을 하면서 왜 이런 지명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한 게 있죠. 삼손과 관계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삼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확한 관계는 모릅니다. 하나, 그가 성장을 하면서 태어난 곳이 그의 부모의 고향 소라니까 소라 땅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에스다올 그리고 마하네단 여기에도 삼손은 거쳐가면서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묻습니다. 사람들이 거주지 옮길 때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교육을 위해서 옮기고 많은 경우는 생업,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회사 때문에 옮겨가지요. 여러 번 옮기는 것은 행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에 이전한다, 정령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잃는다는 말이 돼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긴다는 것,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소라, 에스다올, 마하네단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어떠하다고요?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무슨 뜻인가요? 결국 그의 교육의 문제가 어디의 원초적, 어디의 권원적 베이스를 두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이 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칩니다. 에덴에서 떠나온 인생은 결국 자기의 노력, 부모의 뒷받침, 이런 교육을 해야 해요. 맹모 삼촌지교 잘 알죠? 오늘도 모든 부모 이런 심정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아들, 딸 되기 위하여 파출부도 하고 고달픈 직장도 생활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과외도 시키고 또한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성장을 할 때 그가 어떤 교육 아래서 성장을 했고 오늘 사사로서 위대한 인물로 커가게 되었었을까? 성경에 말합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가 사사로서 지도자이니 군사 특수훈련을 받게 만들었다. 아니면 또 다른 교육의 배경을 가지고 컸다. 이런 말씀은 없더라는 거죠. 있다면 무엇인가?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였다. 여호와 영이 그를 다스렸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밀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묻습니다. 여호와 영이 뭔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본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한 영을 말합니다. 그 한 영을 성령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무엇이 그를 움직였고 그를 인도했느냐? 성령께서 그를 끌어갔고 인도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 남자의 어떤 부부적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다. 남자의 관계 없이 순수하게 여자만으로 임신이 됐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갑니다.
그가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은혜 뭡니까? 성령께서 어린 예수님을 자라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이죠. 공생이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공생에 시작할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끌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한없이 주므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했다. 성령은 그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지도자 랍비, 지도자 서기관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랍비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차원 높은 격 있는 말씀을 전했을까 말하죠.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이들이 놀랐어요. 왜? 당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대개 그 사람의 이력을 알고 있어요. 어디 학교, 어떤 학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개 압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하나하나의 집안, 그의 교육 과정, 그리고 배경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 누구냐? 목수예요. 이렇다 할 배후에 뒷받침이 없이 성장한 사람, 그가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도 특별한 학위나 특별히 당시 교육관이었던 가말리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말씀을 강론하고 외치는 것이 조리 있었고 아주 언어 구사력이 탁월한 지도자급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을 능가하는 지혜와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거죠. 배우지 못했는데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내 교훈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뭡니까? 성령께서 지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던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은 이렇다 할 교육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었구나. 여러분 삼손 역시 그러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는 사단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 동시에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 자신의 영이 성령이었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능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말하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덧입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악령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에 덧입고 조율을 한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악령이라고 몰아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는 뭐 끝입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살리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살리는 영, 성령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는 그분도 성령이 그 능력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난날 능력으로 외쳤고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에게 덧입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 증거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약하나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이렇다 내놓을 것 없으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태어났을 때 삼손의 부모 기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소라 땅 사람이라고. 가난하고 못나고 할 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소라 땅. 경제적 부여를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삼손에게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탁월하게 태어나니 너도 부모 닮아 천재의 머리를 가졌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보다 그인 아주 강력한 에너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틀림없이 핏덩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언제나 기뻤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말씀 비웃고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아이가 삼손이었다고.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게 만들고 가슴 아리하게 만들고 차라리 저 아이가 없었다면 좋았을 걸. 후회스러운데 그 부모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 자신은 어땠을까요? 성장을 하면서 부모에게 들었죠. 너 나실이냐? 너 독주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머리 삭도 되지 말아야 해. 여러분, 그러므로 성장하면 그래,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보니 자기 집안 꼬락사니 그저 그래요. 단지파 자기 집안 보니 이렇게 내놓을 만한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단지파의 위대한 인물 거의 없다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로지 한 명 나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 그 집안이 그냥 그런 집안이야. 대답할까 봐 빨리 말한 거예요. 모세가 해막을 지을 때 목공하고 석공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목공하고 석공하는 사람, 단지파 사람. 그 사람 하나 나와, 그 사람 하나.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나고 보니 자기 집안일이에요. 나고 보니 특별한 거 없으면서 자기에게 촉달하는 것만 너무 많아. 못하게 하는 제재만 많아. 어릴 때부터 그런 가운데 크는 아이. 정말 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구나. 엄청난 축복 속에 난 인생을 사는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용웅이라는 분. 12살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천재 중에 천재였죠. 유학을 가서요, 박사학위를 받고 어릴 때부터 미국 나사에서 근무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다 사표 내고 한국으로 와서요, 나이가 들어서 충북대학 토목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렸던 이들과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로 지금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어릴 때 천주가 되어서 다른 일과 다르게 어른들과 공부했고, 학교 가지고 모두 학교에 공부할 때 나사에서 돈벌이하고 자기를 천재라고 우르르봤지만 늘 죽음을 생각했대요. 우울했고 불행했고 사는 게 아니다. 수없이 많은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그 또래와 어울리고 술잔도 기울이고 함께 지내는 게 이게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그런 과거의 천재 그 자체가 자기는 수치어 부끄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거, 또래 속에 끼지 못하는 거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삼손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큰 거 아닙니까? 너 나실이냐? 너 독주, 포도주 마시면 안 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다 머리 이발을 하는데 얘만 머리 장발로 기르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거예요. 아픔이 많은 거예요. 집안이 좋은가? 자기 자신의 인생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집안은 단지파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뱀이요 숲속에 딱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콱 물듯이 단지파가 그런 지파를 해. 자랑입니까? 여러분, 단지파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삼손은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삼손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삼손을 끌고 삼손을 움직이게 만든 환경과 자기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그로 있게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끌어가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관세, 능력, 위대한 사람 되게 한다. 우리의 상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다. 스가랴 4장 6절 잘 알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한다는 겁니까? 내 앞에 태산이 있느냐? 높아 넘을 수 없느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될 때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비교 속에서 작아요. 내놓을 곳 없는 집안이에요. 열등해요. 초라해요.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말합니다. 그래, 너 날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함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신이 너로 하여금 그런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를 딛고 일어나 위대한 사람 만들어 주느니라. 이것이 그 뒤에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합니다. 경쟁에서 뛰어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게 될 때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감사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아들, 딸 다스려 주장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다는 말씀했잖아요.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교수가 제자를 삼을 때 많은 지원자들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자기의
수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삼으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가서 좋은 집안, 돈 있는 집안, 명문고조, 머리 좋은 사람들 택해야죠.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바닷가에 그물 던지고 있는 사람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할 턱 없이 빌빌거리는 사람 불러서 너 나를 따르라. 제자 삼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인격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격도 안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지하고 따르게 되어지자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완장찬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시되고 목에 힘줄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그들이 자기들이 잘난 마냥 뻐기는 게 그들이었어요. 애들이 있으면 얘들은 절로 가. 너희들 올 곳 못 돼. 이러면서 뻥뻥거린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들은 늦가을에 낙엽 떨어듯 추풍낙엽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고향 가서 구물 깁고 배수리에서 다시 구물 던지고, 참으로 예수님의 실패 가운데 하나는 제자 선택이었잖아요. 참으로 잘못된 제자들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부탁을 해요. 그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약속한 걸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낸 게 뭐죠? 방언이었죠. 방언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라. 방언은 자기 나라 말 아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지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이 말하게 함 따라 말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죠. 뭘 말하는 거죠? 부정의 말을 하던 이가 긍정의 말로 바뀌고 싼 선한 말을 한 그가 존귀한 아주 격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땅의 말을 하던 그가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던 그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성령이 그들을 말하게 한 따라 담대하게 말하고 조리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탁월하니까 그들을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되어질 때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멸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은 동일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담대하게 해요.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나 성령은 담대하게 가슴을 피고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성령이 움직이게 하고 성령이 이끌어가게 되어질 때 비록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구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죠. 건강도 있어야겠고 아이들 공부도 잘해야겠고 하는 비즈니스 잘 돼야겠고 시험을 앞두고 합격도 돼야겠고 오늘 우리의 요구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외의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최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도 하시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일도 하세요. 이분은 암 전문의로 유능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고2 때 시험을 봤는데 몇 등이냐? 학생이 480명 가운데 350등이에요. 앞에서 쉬면 힘들어요. 뒤에서 서야지. 어머님이 믿음 사람. 어머님이 얘기했어요. 종수야,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니? 내가 공부하기 힘들면 기도하자. 그리고 어머님이 그 아들 데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요.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 들었죠? 와서 공부했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봤잖아요? 문제를 읽으면 책장이 머리에서 한 장 한 장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거네? 그리고 그게 답을 쓰는 거예요. 교과서 보고 답 쓰는 거예요. 이분은요. 졸업할 때 그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의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아들, 딸의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 딸 위하여 기도하고 아들, 딸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삼손이요, 내놓을 부모가 아니에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삼손의 부모요, 하나님이 이 아들 낳는다고 약속하고 아들 낳았는데 아들 키우면서 마음고생 많았어요.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속상함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아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 주었어요. 비록 초라한 집안이죠. 자신은 비교 속에서 내놓을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 컸지요. 배우지도 못했죠. 성령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게 되어질 때 사사가 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세워지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이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여 우리의 자녀들 성령의 역사를 덧입게 만들어서 성령이 움직임으로 지혜도 없고 뒷받침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난관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딸, 그리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귀에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